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였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서연 솔리스트의 특성이 있은 후에 당일왕 조목사님께서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36절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곳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신 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합당하게 모든 일을 행하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장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기쁨으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엄청나고 놀라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임할 환난의 시험의 때를 능히 피하고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인자하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러한 말씀이 지난 어느 때보다 특히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말씀이라는 증거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대망합니다.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불의와 악함과 기만으로 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교회를 억압하는 자들을 득세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도모가 모두 헛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자유의 물결이 하루속히 북한을 완전히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36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1절 한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후에는 이 일들 후에라는 의미입니다. 이 일들이란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신 일과 호수의 물리로 걸으신 일, 그리고 생명의 떡에 관하여 교훈하신 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 정도의 날이 지난 후입니다. 이 6개월은 예수님이 제3차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기간입니다.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6개월 동안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일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한 일들을 대부분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기록하여 중복을 피하고 공간복음서에서 깊이 다루지 아니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신 일들을 집중하여 다루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활동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유대 지역으로 가라는 것을 삼가고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여 취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시기 위한 것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리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런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유대로 가시기를 권하였습니다. 초막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행사로서 1년에 한 번씩 집을 떠나서 나뭇가지로 만든 초막에 들어가 거하였습니다. 고난의 경험을 추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고난을 견디는 데에도 힘이 되고 오늘의 번영에 방종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태어난 야고보, 유다, 시몬 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녀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마리아는 남편 요셉을 통하여 4명의 아들과 2명 이상의 딸을 낳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이러한 표적들을 예루살렘에 가서도 행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촌 사람들 사이에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하여 불만족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명세를 타게 되고 정치적 권력을 갖게 되기를 은근히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지 못하고 단지 정치적인 메시아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내 뜻을 지지하는 말씀으로 억지 해석하면 신앙이 정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난 그 형제들은 예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려고 하기보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의도에 맞추어 행동하여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분이고 위대한 교사이며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지도자로만 믿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는 실상을 드러내고 그들의 악함을 덜추어 내시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절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의사대로 언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상관이 없으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정확히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사를 하나님의 때에 맞추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우연이나 즉흥적인 발상이 없습니다. 별들의 운행에서 아주 미세한
원자의 움직임까지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을 허겁지겁 대처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큰 확신과 희망을 가지게 하여 줍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틀림없이 완벽하게 정하신 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에 관하여 어느 시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살펴볼 수 있으며 그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며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돌들이며 얼마나 대단한 건물입니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거대한 건물들을 보느냐? 이게 돌 하나도 돌 위에 결코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 아들이 조용히 다가와서 말하기를 저희에게 말씀하소서 이 일들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또한 주님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주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의 질문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하면서 그러나 그 날짜와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하셨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 날짜와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에는 그날이 언제일지 알려고 할 것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살피라는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기록하기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였고 이어서 말하기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았을 고난과 후에 얻을 영광을 미리 증가하여 어느 시 어느 한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관이라 하였으며 끝으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건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였습니다. 구약시대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받았을 고난과 이후에 받을 영광에 대한 예언이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는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가 어느 시 어느 때 오실 것인지 선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듯이 교회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라고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신령한 자인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은 형제들이 앞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후에 드러나지 않게 올라갔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은 유대 사회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화제의 중심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주요 절기에 성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갔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일반인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무리들과 동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찾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100% 지지를 받거나 호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각 사람의 성향과 입장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하든 그것이 예수님의 신분과 사명과 뜻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별을 보고 반딧불이라고 부른다 해서 별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 말하는 사람의 무지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정치상으로 링컨의 적대자인 스탠턴이 링컨을 고릴라의 원종이라고 비난했지만 그래 한다고 링컨이 고릴라의 원종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다음 올해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측근에서 링컨에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잊으셨습니까? 라고 충고했더니 링컨이 대답하기를 그렇지만 국방장관으로서 그 사람보다 더 적임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링컨은 나라가 잘 되는 방향으로 인사행정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호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공연하게 호평하는 말은 하지 아니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네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리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는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행동하셨으나 도착하신 후에는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냈었습니다. 공공연하게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놀랐습니다. 예수의 정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율법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는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고 성경의 가르침에 조금 더 어긋나지 아니하였고 랍비들도 깨닫지 못한 깊은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가르치는 교훈의 출처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교훈이 어디로서 온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참되고 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무식하여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친 자도 있지만 사리사욕으로 인하여 왜곡되게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는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려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는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피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는 그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율법을 자랑하고 모세의 제자라고 자부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이율 배반적인 처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속셈과 음모를 알지 못하는 무리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귀신 들렸다고 매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가 모두 이상히 여기고 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일은 예수께서 전에 베데스다 목가에 누운 38년 된 불구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일로 인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반감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예수님이 어겼다고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예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베푼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온전케 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으니 율법을 어겼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노하였지만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시행되는 할례도 안식일에 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중한 병을 앓고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이 과연 지탄받을 일인가를 공의롭게 판단해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런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신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드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친 일을 두고 분노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공공연히 말씀하는데도 그들이 아무 응대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은 참으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고서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신지 아무도 모른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디서 오신지 안다고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실과 그들의 형제들이 누구인가를 알며 목수의 아들로서 목공소 일을 한 전력을 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들이 알기로는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신지 알지 못하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소리 높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시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체포하려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나서 손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섣불리 행동하다가 자칫하면 예수님을 지지하는 군중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을 우려하였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막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3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이유를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오시더라도 이분께서 행한 것보다 더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겠는가 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었던 자들도 예수님이 체포되고 신문발하시고 처형될 때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믿음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믿는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31에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숙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시기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차에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이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차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지지하는 분위기를 읽은 바리새인들은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체포하도록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은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발견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디로 가랴 하기에 우리가 저기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가 헬라인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발견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에서는 더 이상 발을 못 붙이고 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더라도 환영을 받지 못할 테니 결국 이방인인 헬라인이나 상대하게 될 것이라는 말인가 보다라고 추측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명백히 하늘의 오름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들의 이해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들은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둔화해진 상태에 처한 자들이었어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어야 할 것인데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둔화해지면 엉뚱한 소리만 하게 됩니다. 한 신학 교수가 어떤 학자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었는데 오랜 후에 만나니 그 학자가 말하기를 성경을 주신 성의에 보답하려고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였어. 성경을 읽고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다른 것은 기억나지 않고 단 한 가지의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여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구절이라고 할 것 같아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곡식을 밟아 떨은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구절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며 이를 여러 방면에서 여러 모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열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러한 중심 메시지를 듣고 믿는 여러분은 진실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삶이라도 이 복을 받지 못하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현장에서 직접 들으며 그 행하신 이적들을 보면서도 예수를 적대시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직접 본 적이 없으나 본 것이나 다름없이 믿는 것은 큰 복을 받은 영광인 줄 압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보다 더 보배롭고 귀중한 것이 없음을 깨달은 자답게 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장 부르십시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 위에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도하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억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장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신경,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량의 색은 제거되고 건강의 수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지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바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스님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